할렐루야. 4월 13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저희 온양삼교회 본당에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 드렸고 또 그 가운데서 함께 처음으로 다시 한번 예배 드리면서 감격과 은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예배들이 드려지게 될 텐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찾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에스겔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마쳤고 다시 이제 에스겔서로 들어가게 될 텐데 참 쉽지 않은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천히 또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는 우리 에스겔 3장에서 파수꾼의 신탁에 대한 것들에서 다시 등장하는 것이 오늘 33장의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네 민족에게 칼이 임할 때 그 가운데 네가 외치게 되어지면은 그 모든 것에 대해 들었을 때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그 백성에게 지워주시겠지만은 그렇지만 만일 네가 외치지 않을 때 파수꾼이 그 나팔을 부르지 않을 때는 그 모든 책임이 파수꾼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다시 한번 7절부터의 말씀 가운데서 어떤 이야기가 한다면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파수꾼을 삼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네가 그것을 외칠 때 또한 네가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 가운데 그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지어지겠지만 만약 그것을 말하지 않을 때는 바로 파수꾼에게 그 책임이 지워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제 파수꾼이 어떠한 이야기를 전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떠한 이야기냐면요, 바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느냐고, 악인이 돌이켜서 그 길을 돌이켜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시 한번 돌이키고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만일 범죄하는 날에 어떻게 되어질까?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있던 일들이 지금 상황에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악인 또한 그렇습니다. 악인이 죄악들을 범하다가 다시 한번 돌이켜서 선을 행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각기 행한 대로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합니까?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할 때, 다시 말해 이 칼이 임하기 전에 파수꾼 곧 나팔이 불려지어서 백성에게 경고하게 되어질 때는 이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이 제거함을 당하면은 그 피가 그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고를 받았지만은 그 경고에 대해서 무시하게 되어지면은 그 민족에게 가게 되었지만은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만약 그 칼이 임함을 보고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그 죄는 누구에게? 파수꾼에게 그렇게 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라 또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시킬 군대가 이르기 전에 누구를? 바로 경고할 신실한 파수꾼을 세우는 거죠. 그 파수꾼을 통해서 어떻게 회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신 것이죠.
어쩌면 또 이 가운데서 바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파수꾼이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파수꾼의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 가운데 그 재앙과 또한 그런 위기가 있는 것들이 무엇 때문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침묵하는 파수꾼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 또 그런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궁극적으로 차단한 것은 침묵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며,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가운데 바로 나팔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이 가운데 불의에 대해서 과거에 한 교회가 수많은 군부 세력들 가운데서 그 가운데 침묵하였던 것들 가운데 그런 가운데 했던 것처럼 그런 침묵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어쩌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또한 10절과 11절 말씀을 가운데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건 뭐냐면요, 악인조차도 아끼며 보호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면서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냐한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면서 이스라엘 족속가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들이죠. 그들 가운데 그 악한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요, 돌이킬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만 보시면요,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범죄하는 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심판의 기준은요, 과거에 무엇을 했고 과거에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공의를 행하고 있나, 또한 정의를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또 그런 말미암아 공덕을 쌓는 그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왜요? 의는 날마다 실천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악한 일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이켜서 선을 행하게 되어질 때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야 합니까? 그들은 그들의 선민의식 가운데 신분을 자랑하고 또한 율법과 의를 내세웠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지금 불법을 행하고 또한 그 가운데 악행을 행함을 통해서 지금 심판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역사들 가운데 있었고 또한 부흥의 역사들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지 우리는 다시 보아야 됩니다. 지금 이 한국교회가 어쩌면 우리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그 기득권을 놓지 않고자 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도리어 불법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더 어두워지고 부패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어쩌면 그 때문에 한국 교회를 심판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민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것 주셨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심판하시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상 무엇입니까?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리라. 율법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 가운데 죽을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한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현 시점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과거에 옛날에 우리가 뭘 했지, 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지, 또 우리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열심히 기도했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지가 아니라, 지금 here and now, 지금 바로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시고 어떠한 은혜를 나누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 그 가운데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결론으로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질 그 은혜를 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파수꾼의 그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나팔의 불문 통해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들을 다시 한번 보여줌부터 해서 돌이키는 은혜와 또한 회개하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